2015년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텔레비전에서 여러분 즐겨 보시는 방송들이 있으시지요? 제 아내는 안 하던 짓을 하더라고. 어느 날부터인가 안 하던 짓을 해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안 봤거든요. 저도 드라마 같은 건 안 봅니다. 뭐 다큐를 보는데 얼마 전부터요. 8시 20분인가 하는 밤 8시 20분인가 하는 그 드라마를 꼭 챙겨보더라고.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드라마를 지성스럽게 챙겨보는 게 꼴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참 꼴 보기 싫더라고. 저는 어떤 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면 주일날 저녁 무렵에 하는 SBS에서 하는 K-팝 스타. 저는 그 프로는 챙겨서 보려고 합니다. 왜 내가 K-팝 스타를 챙겨서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성 가수들의 그 듣는 노래소리는요, 거의 라이브적인 것은 없습니다. 가미가 다 됐죠. 기계로 사람의 목소리에다가 입힐 것 입히고 더 씌울 것 더 씌우고 빼버릴 것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기계로 제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만들지요. 그런데 K-팝 스타, 지금 SBS에서 하고 있는 이건 생음악입니다. 물론 방송 장비가 월등히 좋아서 마이크 성능 이런 효과들이 굉장히 좋아서 오히려 훨씬 좋은 면으로 부각이 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 나와서 경연을 하는 참가자들을 보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 정말 실력이 대단하다. 거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 관심을 정말로 끄는 것은 참가자들의 노래도 저의 관심을 끌지만 사실은 제가 관심을 가장 집중적으로 갖는 부분은 세 사람의 심사위원입니다. 안테나 뮤직의 유희열이가 심사위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JYP 기획사잖아요. 박진영이가 심사위원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양현석인가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참가자가 노래를 하고 나면 한 사람씩 마이크를 딱 서로 잡고 심사를 하거든요. 심사평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가만히 봅니다. 유익 깊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저 심사위원들은 프로 중에 프로다. 프로 중에 프로. 저는요,
그 심사위원인 박진영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박진영이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제 마음에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그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가만 보면 야! 프로 중에 프로구나. 여러분, 저처럼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을 또 하나. 그 K-팝 스타를요, 이 성경으로 대입을 딱 해봅니다. 대입을 딱 시켜요. 참가자가 노래 한 곡을 자기 기량 전적으로 다 발휘해서 열창을 하거든요. 노래가 딱 끝나면 냉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기다려야 되죠. 저게 얼마나 극히 지금 성경적이냐. 거기 참가자는 약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냉정한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들어야 되죠. 지난주에는 지금 K-팝 스타 시즌 4 지금 진행 중인데 캐스팅 오디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면 지금 유희열, 그 다음에 박진영, 그 다음에 양현석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맞는 참가자가 있으면 자기 회사에서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캐스팅이 안 되면 예를 들어 이 세 사람 기획사에서 안 뽑아간다. 그러면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박진영이가 캐스팅에 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양현석이가 캐스팅에 관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유희열 이 사람이 캐스팅에 관한 사람이 있고 그 캐스팅해 가는 장면을 저는 무엇으로 봤냐면 천국의 5 반열로 대입시키니까 딱 맞더라고요. 5 반열로. 그래서 제가 K-팝 스타를 별일 없으면 꼭 챙겨서 열심히 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달하는 첫 번째 발을 내딛는 겁니다. 첫 번째 발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경 한눈에 보기를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지난주 설교예요. 성경 한눈에 보기를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뭐를 제가 지금 기억하느냐고 묻느냐면 성경 오픈,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펴기 전 아닙니까? 성경 펴기 전에 맨 먼저 기억하시고 성경을 펴셔야 되는 성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거 이 말씀드렸던 여기는 이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건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줄로 믿고, 두 번째입니다. 이것까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까지만요. 성경을 딱 이렇게 먼저 성경의 본문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호세아서 8장 12절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번째인데, 이거는 말씀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 조심스러운가 하면, 성경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통달하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이단인 신천지에서 이 단어를, 이 성경 구절을 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단이고 이단의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 이단하니까? 혹은 신천지 비슷한 사람 아닐까? 하실까 봐서 제가 염려가 좀 됩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저는 지금 성경을 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알았으면 저도 첫 번째 호세아서 8장 12절 성경 펴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34장 16절 성경 펴지도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짚어드리잖아요.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3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거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천지에서 이사야서 34장 16절을 쓴다고? 또 제가 이것을 지금 기성교단에서 쓰고 쓰는데 저한테 전화했어. 누가? 제 설교를 보신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그 이사야서 34장 16절은 말씀의 짝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의 짝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16절이죠. 너희는 뭐를 자세히 읽어보죠? 여호와의 책을. 그런데 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야 하냐면 이 여호와의 책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뭐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짝 없는 것이 없어. 뭐에? 여호와의 책에. 짐승의 짝.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몰라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34장 처음부터 보면요. 처음부터 보면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여기 위에서는 15절까지는 짐승의 짝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명령과 규례를 안 지키면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야 되는데 저주받고 징계받아서 짐승들이 드글거리게 한다는 말씀이
15절까지고 16절, 17절은요. 이겁니다. 이 성경책에는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에는 왜 짝이 있어야 되나? 성경책은 왜 짝이 있어야 되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책에 짝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자, 지난주에 여러분 호세아서 8장 12절 설명해 드렸죠? 맨 처음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호세아서 8장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거 읽어 눈으로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무엇을 호세아서 8장 12절 만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만 가지로 쓰면서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바꿨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율법을 만 가지로 쓰면서 여기서는 지혜로 단어를 바꿔놓은 겁니다.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지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읽습니다. 다시. 그러면 여러분은 이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정확히 하셔야 되겠죠. 자,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지혜는 그냥 그대로 또 지혜예요. 지혜 혹은 지식.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한 번 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지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다.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마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쩌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 이렇게 교회 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으실 때니까 저를 핍박하실 때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한번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아버지 왜 그래요? 저는요 커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미친놈 일성이 그러셨어요. 미친놈.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애를 낳았는데 그 처녀의 몸으로 난 애가 예수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는가 봐. 그래갖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야 이 미친놈아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것을 너는 믿어지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냐?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거냐면 저는 믿어지는데요. 저는 믿어지는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들 하나 베렸다. 아들 하나 베렸다. 방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은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셔야 깨닫게 되고요. 한 번 더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짝으로 성경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8장 12절과 이사야서 34장 16절을 먼저 기억하시라. 그리고 이제 성경 통달하는데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디셔서 문을 여셨다. 그러면 첫 번째는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창세기 15장 체계적으로 여러분 보셨다면 제가 1번서부터 7번까지 여러분에게 쭉 써드렸던 것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택하심이죠. 택하심인데 이 택하심은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이므로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몇 년 전에 택한다고 하시냐면 400년 전에 택하시죠. 400년 전에 택하시거든요. 이것을 창세기 1장 보시죠. 창세기 1장이요. 이건 신학적으로 논란을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지정을 합니다. 26절,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학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창세기 1장 제가 지정한 것으로는 농후하다 말씀드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적으로는요, 그 사람을 이 땅에 탄생시켰다. 이 세상에 탄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출생시켰다. 그러면 여러분 생과 사는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죽고 하는 것의 주관자는 오직 유일하신 참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생명 내신 것을 택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신명기 볼까요? 굉장히 말씀이 지금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말씀을 지금 줄여버리는, 건너뛰어서 줄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적인 상황인데요. 신명기 7장을 보십시오. 7장 6, 7, 8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6, 7, 8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뭐 하셨나니죠? 택하셨나니. 7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를 뭐 하심은? 택하심은. 계속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7절의 말씀이 그 말이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큰 그런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 중에 가장 적은데 내가 택했다. 이 말은 네가 돈이 많아서 혹은 네가 지식이 많아서 혹은 네가 미모가 출중해서 아니면 네가 뭐 힘이 많아서 내가 너를 택한 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 왜 택했나? 8절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뭐 하셨기 때문이죠. 너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는데, 그런데 왜 택했나? 사랑해서 사랑해서. 이것이 신명기 7장 6절로 8절까지죠. 신명기 7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 저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사랑을 알면, 여러분 감격스러운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했다고 하실 때에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 아가서. 4장입니다. 4장 1절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요. 4장 1절에 내 누구요? 내 사랑. 한 번 더입니다. 내 사랑.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때 뭐에서 택했기 때문에요? 사랑에서 택했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내 사랑! 명칭을 그렇게 쓰는 거죠. 호칭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1절부터 읽어보십니다. 5절까지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떨칵 낀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구나.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의 도루 새끼 같구나. 여러분, 아가서를 설교하는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가서를 설교하는 목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가서 그러면 아주 기억이 잘못되어져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신학교에서 어떤 교수가 그랬어요. 아가서는 삼류 퇴폐 소설쯤 되므로 성경에서 뽑아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 이제 와서 끝나고 한번 읽어봤지. 뭐 끝나고 읽어봤더니 뭐 유방이 나오고 뭐 막 그래서 대처 퇴폐 삼류 소설쯤 되는 게 아가서인가 보다. 그런데 왜 이 삼류 퇴폐 소설쯤 되는 이런 것을 아가서에 하나님이 넣어놨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택하신 이것을 설명할 때는 아가서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아가서를 삼류 퇴폐 소설쯤으로 여기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택했기 때문에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를 보면 1절에요. 택하는 백성들의 눈. 지금 여기 눈이요. 그 다음에 1절에 또 뭐가 나오냐면 머리털. 2절은 이빨 여기 이. 그 다음에 3절에 입술. 3절에 입. 3절에 뺨. 4절에 목. 5절에 유방.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아가서는요, 쓰여진 배경이 이렇지요.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왕. 이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를 지금 고르는 장면입니다. 자기 아내를 고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 그 택한 백성들을 사랑해서 택하실 때 신체 부위 머리털서부터요 발끝까지 다
꺼내놓고 내가 너를 어느 만큼 사랑한 줄 아니?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육의 언어와 육의 감정으로 아가서를 기술을 해놓으셨다고 말입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시인들이 쓰는 표정이잖아요. 네? 당신의 눈은 비둘기 눈동자 같습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는 것은 어떤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네?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습니다. 그 표현은요, 당신은 내가 보기에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결한 사람. 네? 순결. 2절, 1절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보세요. 지금 제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길르앗 산기슭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의자에 여기 저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머리가 까맣고 그렇게 한 분 한 분 앉아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을 어떻게 해요? 야, 여기 2절에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2절 내 이는, 여기 이잖아요. 우리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양인데 목욕을 시켰으니 그 털이 얼마나 하얘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드러나는 웃을 때 드러나는 이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예? 지금은 뭐 다 립글이 루즈를 발라버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빨간색, 환한색 바르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건강한 사람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해도 입술이 빨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택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택하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입술이 홍색 실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표현이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에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여기 우리 뺨 있죠. 뺨 여기 뺨. 예? 이 뺨을 뭐라고 말했냐면 석류 한쪽 같구나. 석류 잘 아시잖아요. 석류 이렇게 딱 쪼개면 그 안에 빨간한 석류알이 촘촘히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의 이 뺨을 그 석류 속에 들어있는 빨간 알이 척척척척 이렇게 박혀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석류가 박혀 있는 그런 뺨으로 하나님이 생각해 준다. 그 다음에 목이지요, 목. 얼마나 세밀히 봅니까, 여러분? 에? 저는 이 선은 안 봤잖아요. 에? 선을 안 보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선 보는 사람들 흥분되고 긴장되고 하는 건 제가 모릅니다.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선을 보는 자리가 있어. 선을 보는 자리가 있는데 나한테 한번 따라가 달라는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요.
근데 다방서 만나요. 네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하라면 하겠대. 그래서 이제 부탁을 받고 따라갔네. 자리를 별도로 이렇게 앉았어요. 저는 이제 저쪽 아가씨가 내 친구 앞에 앉아야 되니까 저는 이제 친구 뒤에 앉아가지고 아가씨를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잡고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아가씨가 나왔더라고. 근데 친구 선 보는 자리인데도 저는 이 목 같은 거 안 봤어요. 목을 안 봤어. 근데 친구 이 선 보는 자리고 친구 와이프가 될 사람인데 첫눈에도 되게 못생겼더라고요. 첫눈에도 되게 못생겼어. 안 이뻐. 그래서 선 보는 거 끝나고 나와가지고 야! 가시네가 안 예쁘더라 야. 내 친구도 사실은 안 이뻐요. 제 친구도 막 머리는 지독한 곱슬에다가 안 이쁜데 여자가 되게 안 예쁘더라. 그래서 야 너무 안 예쁘더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없었던 걸 하자 그랬더니 나보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한다고 한 놈이 뿅 가지고 그냥 둘이 연애하더니 결혼해서 지금 잘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이 이렇게 있어요. 성. 네? 성이 이렇게 성을 쌌어. 성을 이렇게 쌌으면 보세요. 성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그 성 맨 위에다가 만들어 놓는 게 하나 있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있잖아, 우리. 예?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성에다가 이렇게 해서 요만큼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또 이쪽 어느 만큼 떨어지면 떨어진 데다가 또 이렇게 이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놨지, 이렇게. 이거 지금 테레비로 보이세요? 예? 그런데 이거는 어떤 용도냐면 깃대를 꽂아놔요, 저기다가. 그러면 그 깃대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 어느 나라인지도 표시해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에 주둔하는 군대가 지금 어느 장군이 지휘자다고 하는 것도 꽂아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꽂아놔 놓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이 목을요, 이것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자세히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같구나. 이 가슴이에요. 5장 보십시오. 4장 6절을 이제 5장 10절로 여러분은 연결을 쭉 해놓고 5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당신의 사랑을 또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자, 읽습니다. 10절서부터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칩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서 여러분에게 강의는 좀 설명은 더 쉽게는 못 해드리고요. 자, 5장 16절을 7장으로 또 연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이 아가서요, 쉽게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장입니다. 읽습니다. 여기는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여러분, 7장 1절에 내 발, 그 다음에 또 여전히 1절에 넓적다리. 자, 한번 여기 뜻을 가만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2절 읽었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여러분, 7장 2절에서 배꼽의 둥근 잔은요, 어떤 거를 여러분이 빨리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쉽냐면, 와인잔 말고 포도주잔, 삼각형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예쁘게 생긴 포도, 그러니까 샴페인 마시는 잔. 샴페인을 전 밀밭에 못 가는 사람입니다만은 샴페인을 뭐 와인잔에다 따라 마시고, 그 다음에 큰 뭐 맥주잔에다 따라 마시고, 안 그렇잖아요. 그 샴페인, 그러니까 제대로 분위기를 따지는 사람은 샴페인 잔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샴페인 잔은 자그만하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쫙 빠졌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배꼽을 세상에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또 전 아가서 그러면 이 2절 때문에 저는 못 잊었던 겁니다. 어떤 거냐면 허리죠. 허리. 네? 여러분 허리가 보통 몇 나가세요? 네? 오늘 제가 강단에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이렇게 제가 지금 식사를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세 숟가락 먹고 수저 놓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못 먹으니까요, 배가 엄청 고파요. 그리고 이게 바지를 입었는데 막 허리가 뱅뱅 돌아요. 그래서 혁띠를 쫙, 그냥 막 허리띠를 쫙 맸어요. 그런데 밀단을 이렇게 베가지고 그 가운데를 끈으로 이렇게 딱 묶잖아요. 딱 묶으면 가운데 그 묶은 데가 쫙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게 여자들 허리지, 지금 허리. 그 허리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뭘로 묶었어요? 백합. 허리를 백합으로 묶거나. 여러분, 얼마나 이쁘게 보였으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까?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절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빛 문 곁에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마논 망대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고 8절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러분, 아가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통달하시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아가서 8장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가서 이렇게 하나님 저한테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고 할 때 엄청 저는 울었거든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가서 6장입니다. 9절. 아가서 6장 9절. 이렇게 너 사랑했고 4장, 5장, 7장 지금 4장, 5장, 7장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다. 신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다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하나님의 결론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9절 시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나의 어떤 자라고 한다고요? 나의 완전한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신부를 고르는 것을 대입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놓고요. 2장 보십시오.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이요. 2장.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5절만요. 5절만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한 번 더. 내가 뭐함으로지요? 내가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났음이니라. 아까 사랑해서 뭐 했죠? 택했잖아요. 사랑해서 난 병. 무슨 병이요? 무슨 병? 사랑에 눈이 멀어서 걸린 병. 무슨 병이에요? 무슨 병이죠? 상사병입니다. 이건 안 걸려본 분들은 모릅니다. 저더러 그러면 최 목사님은 걸려봤어? 비밀입니다. 목사님은 뭐 별걸 다 안 해. 그럴까 봐서. 네?
상사병은요, 여러분 안 걸려본 사람은 몰라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이건 시작이요, 시작. 시작도 서론이 어떻게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택하시는 이 부분도 좀 더 신약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을 그렇게 못하고 오늘 이 부분까지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것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눈에 완벽하게 콩깍지가 끼시고 그 다음에 상사병이 걸리셔서 이사야서 49장 14절서부터 16절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잃어버리지 않겠답니다. 그래놓고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나는 너만 알겠다. 너밖에 모른다. 이건 상식이잖아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내가 한 사람에게 사랑이 빠졌다고 합시다. 내가 한 사람에게 내 사랑이 다 집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말고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 사람한테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왜 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최종. 자,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이제 마지막 한 군데만 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어떻게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짓고 피 흘리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셨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택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셨다. 잊지 마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아가서가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실 때 저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러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 성도들과 또 인터넷으로 보시는 수많은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직접 체험하시고 느끼시는 귀하고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